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시편 29편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 성호에 걸맞는 찬양, 하늘과 땅의 하나님 영광의 소리, 하늘 위 궁창 위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하늘에 있는 권능 있는 존재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이 천사들은 하나님 계시는 천상에 있는 그분의 모임에 등장하는 자들이죠. 시인은 이들에게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고 3번 외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점이 시인의 찬양 명령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늘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가장 잘 인지하고 있음을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천사들에게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리라고 반복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그의 이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주와 통치자로서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땅의 성도든 하늘의 천사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적절한 옷을 입어야 하죠. 이 거룩하고 구별된 옷을 입고 예배하는 모습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은 세마포를 입고 제사 드리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거룩한 옷이 내포하는 의미는 예배자의 성결과 헌신이죠. 예배자가 흠없는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하듯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성결한 마음과 행실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온 세상에 강한 폭풍우 속 천둥 소리로 임하십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의 등장을 알리는 소리고 그의 능력과 위엄이 드러나게 되는 소리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쟁쟁하게 울립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바다는 혼돈의 신인 얌, 폭풍의 신 바알이 일으키는 전쟁, 싸움터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은 천둥 소리를 들었을 때 바알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폭풍우 속에서 크고 강하게 울리는 이 천둥 소리는 바알의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소리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시인이 힘과 위엄이 있는 소리를 내며 많은 물을 정복하신 하나님을 묘사함으로써 능력과 영광의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자가 아무도 없고 바다나 혼돈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 주권 앞에서 힘을 쓸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알리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천둥 소리로 묘사된 하나님의 영광이 바다로부터 이동하여서 이제 레바논 산들에 임합니다. 시인은 여러 지역에서 특별히 가나안 북쪽 지역에 있는 레바논 산과 시련, 헤르몬 산 그리고 그 산들의 명물인 백향모를 지목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경에서도 레바논의 영광으로 불릴 만큼 이사야 6장 13절 보세요. 이스라엘처럼 견고한 집을 짓기 위한 목재가 귀한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좋은 나무로 알려졌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들어왔죠. 시료는 시돈, 페니키아인들이 헤르몬 산을 가리켜 부른 이름입니다. 신명기 3장 9절 보세요. 해발 2800m가 넘는 높이로서 지중해 동해안 쪽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신에게 바쳐진 곳이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산은 이방인들의 거주지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장엄한 산들과 그 산들의 가장 빼어난 나무들이 하나님의 청천벽력과 같은 천둥 번개 소리 앞에 맥을 못 추고 흔들리고 뒤틀리고 꺾이며 부서집니다. 시인은 이 산들과 나무가 파괴되며 아수라장이 되는 모습을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들송아지가 몸을 뒤틀며 걷잡을 수 없이 이리저리 뛰는 것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산과 바다를 정복하신 것이죠. 시인은 폭풍의 바다를 지나 산들에 임하여 그것을 뒤흔들며 제압하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힘을 보여줌으로써 바다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에 깃들어 있는 어떠한 혼돈과 신들의 세력도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앞에서는 일어설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 바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제압한 이 헤르몬산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세상에 어떤 신의 이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즐거이 외치게 될 주체인 것이죠. 천지를 진동하는 하나님 내성이 바다와 산맥을 지나 광야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천둥 번개 소리가 광야를 뒤흔들고 화염이 치솟아 삼림을 불태웁니다. 화염을 가르신다 하는 표현은 불을 내신다는 표현으로 번개와 더불어 일어나는 화염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능력을 불과도 연결지어서 묘사하는 것이죠. 한편 시인이 지목한 가데스 광야는 바란 광야 가데스인지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지명보다는 일반적인 사막 지역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광활한 지역 어디든지 하나님 임재와 통치를 알리는 굉음이 들리지 않는 곳은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불과 지진이 나는 모습을 통해서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권이 세상에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죠. 하나님 소리가 산의 나무들에게 영향을 미치듯 광야의 짐승들에게도 임해서 새끼를 뺀 암사슴이 예정된 시간보다 앞당겨 새끼를 낳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진동에 삼림이 눈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와 같이 눈을 휘둥그렇게 만드는 이미지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그의 통치 능력을 드높이는 구실을 하죠.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초월적인 힘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피조물들이 영광을 외친다고 합니다. 여기서 성전이 하늘에 하나님 계신 곳인지 땅의 성전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늘이라면 시인은 우리를 다시 1, 2절에 천사들이 외치는 영광의 소리로 향하게 하죠. 땅의 성전이라면 이제 하나님 피조물들이 외치는 영광의 소리가 천사들이 외치는 하늘의 영광의 소리와 함께 하늘과 땅에서 울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쪽이든 시인이 의도하는 점은 하나님 영광이 천지에 충만하므로 그의 피조물 모두가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하나님 왕권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요동하는 바다와 산과 광야를 통제하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왕권이 견고하게 세상에 안착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과거 홍수 때에도 홍수를 정복하시고 세상의 왕으로서 견고히 세상을 통치하셨습니다. 위에서 본 우주의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는 영원히 유지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을 복으로 주시고 보호하십니다. 1, 2절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힘을 찬양하고 3절로 9절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통하여 영광과 힘이 증명되며 이제 영광과 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힘과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시편 29편에서 시인은 인간 세계뿐 아니라 우주 만물 속에서 일어나는 혼돈 무질서 도전을 단번에 압도하고 질서를 잡으시는 하나님 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주의 질서자이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힘과 복을 주신다 하는 점을 다시 확증하고 있습니다.